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그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말씀에 깊으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몇 주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법칙 몇 가지를 몇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심어야 거둔다는 것이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축적, 어떤 일들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내 몸에, 내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고 또 심겨졌던 결과였음을 보게 됩니다. 제 친한 분들 중에도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 친구 중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주일만 되면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이클을 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50이 넘으니까 어디 가고 있을까요? 어디 다니고 있을까요? 병원 다니고 있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 50대 초반인데 벌써 연골이 다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매주마다 그냥 타고 온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몸은 막 우락부락 근육질인데 무릎은 할아버지예요. 파할아버지가 다 된 거죠. 왜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등산도 늘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썼던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렸더라, 이것입니다. 마음을 많이 쓰면 마음이 다치고 몸을 많이 쓰면 몸이 다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결국 심은 대로 또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물론 저도 고기를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한 번은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포도 농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제가 포도를 좋아합니다만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한여름에 그 산 기슭에 엉겅엉겅 기어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나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말이죠. 또 그 포도 숲에 들어가면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진드기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그때 그 모습 보고는
비싼 게 아니라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땀 흘리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비싼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포도 맛을 결정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그해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었느냐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 맛이 당도가 더 있게 되고 또 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름이 시원찮고 그랬다면 맛이 덜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애를 써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딸기도 보면 어떤 건 탐스럽게 생겼고 빨갛고 당도가 높은 게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생긴 게 울퉁불퉁하고 또 빨갛다 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게 되면 이 벌들이 말이죠, 꽃가루를 충분히 묻혀줘야만 그 딸기가 동그랗고 탐스러우며 빨갛고 당도가 높대요. 그런데 이 벌이 대충 이 꽃가루를 묻혀놓으면 그건 자란 게 별 볼 일이 없고 예쁘지가 않고 당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벌이 수고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은 만큼 심어야만 거둔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텃밭을 가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씨앗을 뿌리며 그 열매를 거두며 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의 가슴에 소름을 주고 슬픔을 주는, 안겨주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일은 누군가의 가슴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난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 뒤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힘겨운 때지만 또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하면서 이 선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열매를 거뒀는데 대신 우리 교직원들의 사례는 동결하게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가난을 안겨줘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겨운데 도리어 풍요로움을, 기름짐을 줄 수 있어야지 가난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누군가에게 기름짐을, 풍요로움을, 안정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논리로 가난을 안겨준다든가 슬픔을 안겨준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셨어요. 그래서 제 생애 그 이후에 제 생애 다짐을 하기를, 나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아쉬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더욱더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법칙이 있죠.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들이 있는 거죠. 좀 자연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면 모든 별들이 어떤 모양이에요? 네모예요? 세모입니까?
다 동그래요. 목성을 봐도 토성을 봐도 천왕성을 봐도 명왕성을 봐도 다 동그래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인 거죠.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또 이 지구에는 지구만의 법칙이 있죠. 이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삐딱하겠어? 똑바로 세워볼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삐딱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돌면서 1년에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지구의 기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사실도 우리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지구만의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지구만이 수분, 물을 갖고 있어요. 지구 표면의 75%의 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바람을 따라서 또 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돼가지고 돌면서 지구 곳곳에 골고루 기온을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비로운 거죠. 한 곳은 차갑고 한 곳은 따뜻하니까 그것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기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태양 에너지가 모든 것을 유지하도록 또 생겨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생명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동물은 또 그 식물을 먹음으로써 태양 에너지를 먹고 인간은 식물과 동물을 먹음으로써 태양 에너지를 또 먹고 또 배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제2법칙, 이 엔트로피 법칙을 보게 되면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그렇게 뭔가를 물질을 생성하고 또 유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없다면, 온기가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너지인 거죠.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또 그 온도를 계속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주어질 때만 생명 활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법칙이 지금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입어가지고 혹은 히터를 틀어서 불을 떼가지고 온도를 스스로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다고 하는 건 뭐냐? 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쓰는 에어컨 혹은 히터, 뭐 냉장고, TV 모든 걸 돌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전기 에너지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서울시, 청주시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댐에서 만든 수력 혹은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그 엄청난 에너지가 부여될 때만, 공급될 때만 이 도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하철은 물이 다 들어와서 고여버린답니다. 그리고 댐도 사람이 청소하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조개들이 번식해가지고 나중에는 채우게 되고 댐이
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태, 지금의 이 생명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하여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먹어서, 뭔가를 마셔서, 영양제를 먹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심는 에너지 활동이 있어야만 그걸 거둘 수가, 또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꺼내가지고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열매를 갖고 왔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혀놨다가 꺼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24,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법칙을 따랐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을 죽인 것이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고 거두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그 가치가 발현되어지고 그 존재 자체가 제 가치에 맞게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인데 그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하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열심히 심고 거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동되어질 때 우리 삶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릴까요? 정말 힘겹고 아파서 그렇게 힘겨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내 몸이 불덩어리고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아니면 정전통에 폐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에서 그 잿더미를 치우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법칙,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부어주셔요. 사람을 잃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 하다가 중간에 어그러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알고 심으면 반드시 그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된다. 이 법칙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심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 심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밭을 일굽니다. 이런 봄에 나가서 거름을 뿌리고 그리고 쟁기를 해서 갈아엎고 그렇게 해서 새 봄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앞서는 심어야 거둔다 그랬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시락.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것을 진짜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이지만 세상에 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인 것이죠.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의 본능과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육에 속한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선교를 하고 섬김과 봉사, 구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을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바보 같고 허무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악착같이 모아야지. 한 푼도 쓰지 말아야지. 나만을 위해 써야지. 왜 남을 위해 쓰는가? 왜 양보를 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고 짓밟고 일어서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것이 그들의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잘남, 자기의 이익으로만 모든 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더 점점 세속화가 되어서 육적인 것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는 무시되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현세에만 모든 가치를 부여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도덕을 지키고 어떤 윤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 말은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본능을 따라 그냥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면서도 정욕적이고 그리고 끝없는 욕심을 따라 살아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추구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육체를 위하고 육체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과 세상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 자기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 마음,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충동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키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지금 열차가 들어온다고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어요. 나 저거 안 믿을 거야. 난 지금 가고 싶어. 내 마음에. 내 차가 얼마나 빠른데 하고 바리게이트가 내려와 있는데 그걸 피해갖고 가다가 그냥 부딪혀서 차가 뒹굴고 끔찍한 일을 당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칙이 지금 오고 있는데 내 법칙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법칙,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느낌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그냥 달려버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허무한, 허망한, 망하는 것을 거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작동돼가지고 큰일이 나버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 기회를 못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끝났어. 너를 위해 길을 열어놨어. 그런데도 아유 끝난 거야. 난 방문 안 열래. 현관문 안 열래. 앞에 하나님께서 다 문 앞에다가 다 모든 기회를 내주고 지금 예비해 놨는데 안 열어요. 자기만의 법칙에 빠져가지고 난 끝났어. 나에겐 기회가 없을 거야.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거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기회에 그 길을 못 찾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뭘 붙들고 사느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살고 자기 실패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자복하며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를 하고 다 하는데 그건 분명히 영적인 일인데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일로 끝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육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위한 일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구할 수도 있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서운해하면서 분노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 시험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그 마침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썩어질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틈타가지고 뭐 했습니까? 누구 높냐? 누가 더 세냐? 누구 더 강하냐? 이거 싸움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심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닫혀있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고 육적인 세계가 자꾸 보이면서 사람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 앞에 섬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중에 결혼해갖고 애 낳고 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남자와 결혼했나? 이렇게 깨닫게 된대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 사람이 가난한 남자든지 뭐 얼마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애 낳고 살다 보니까 키가 별로 안 컸네 이렇게 생각되고 눈이 왜 이렇게 작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어요? 사랑에 흠뻑 빠져가지고 하나도 문제가 안 된 거죠. 예배 자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느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몰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자꾸만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깊어지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던 아이가 성장해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 딱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교회 앞에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저 어린애였는데 언제 커가지고 저렇게 됐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있다. 내가 그 능력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삶을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살아가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상처에 안 매여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만한 상처면, 그만한 자존심 상하는 일 당했으면 끝나는 건데 이 친구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홀홀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삶을 마음껏 살아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은 고기 한 대 맞으면 그 돌덩이 한 대 맞아서 분구가 돼버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고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에 내 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에 묶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헛된 자랑, 헛된 일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늘 누가 이겼냐 졌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나 못했나로 막 분노가 왔다 갔다 막 그래. 내가 이 말로 찔러줬어야 되는데, 혼내줬어야 되는데 내가 졌어. 동창회 마치며 집에 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더 비싼 옷을 입고 가서 기를 죽여놨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파마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화장이 잘 안 먹어가지고 내가 졌어. 내 친구가 나부터 젊어 보인다.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슬프고 우울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쓸데없는 것인데요. 그런 것에 흡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쳐 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자꾸 끌어당기셔요. 자꾸 우리를 부르셔요. 이 선한 일, 성령의 일을 하도록 자꾸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 마음과 내 기도와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내 달란트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몇 달 동안 저를 장하겠다고. 오늘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의 구원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앞에 당도한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가 잠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 앞에 왔지만 네가 감장하면 그 기회는 다른 이에게 주어질 것이다. 다른 이가 그 일을 해버릴 것이다. 그 영광은 그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함께 얘기 나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기회를 안 놓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는 난 놓치지 않는다. 나의 기회 왔다 내가 잡아버린다. 기도할 기회, 섬길 기회, 충성할 기회, 날아오를 기회 절대 안 놓친다. 나는 그거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절대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을 붙잡고 그 영적인 것을 보고 내가 심을 때 우리 인생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을 능히 행하기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내 기도를 바쳐드릴 때 그 일은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도 임하여 내가 그 풍성한 그 일을 더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놓고 그거 기도하고 하면 내 시간 쪼그라들겠지. 아니요. 인색하면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샘을 안 퍼내고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나중에 개구리 죽은 게 둥둥 떠다녀요. 이끼가 껴요. 그러나 그걸 계속 퍼내면 어떡합니까? 깨끗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시골 살 때 우물이 있었어요. 거대한 우물이 있는 거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앞에서 물 뜨는 거, 어머니들이 물 뜨는 거 보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상수도가 이제 건설되면서 자동으로 기계가 펌프로 물을 뽑아올리는 걸 봤죠. 그때 공사하는 장면도 제가 다 기억해요.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제가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새로 상수도원이 세워지고요. 그 옆에 우물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이제 우물을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거기에 썩은 시체 개구리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요. 이끼 끼고요. 썩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다 메꿔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흘려내 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영적인 일에 성령께서 이끌으신 일에 함께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활력소가 생기고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고 풍성함이 내 주변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심고 거둠의 법칙, 영적으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고 나아가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깨닫고 육적인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심고 거두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이, 풍성의 법칙이 나에게 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 세계는, 이 우주는